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11명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본 사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생방송을 여러 시간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생방송으로 10시간 이상을 함께 시청하고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는데 사실상 그 치유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치유기도 받은 사람들이 2,000명 다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는 아니었다. 그다음 치유기도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단체로 전체 회중을 향하여 치유와 축사의 명령과 선포와 기도를 할 때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치유 안 받은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어제 그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첫날은 좀 적었고 다음 날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치유와 축사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축사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닌데 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손 한번 터치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휠체어 앉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잘못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북돋아서 올라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치유 기도를 안 받아도 고쳐진 사람이 있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나마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원망, 다른 사람에게 책임전가, 최소한의 책임전가는 뭡니까? 자꾸 인터넷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밤새워서라도 2,000명 환자들 가운데 다 치유기도 해줬을 거다. 근데 당신은 왜 다 안 해주냐? 다 안 해주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거저 준 게 맞아요. 오히려 돈을 많이 쏟아붓고 온 한국 치유와 축사 집회예요. 돈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치유 기도를 안 해주는 걸 가지고 당신이 받은 은사를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별 비난의 소리가 다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치유가 축사가 손쉽게 일어났다 해서 결과적으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만지고 터치하니까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 그 말.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치유와 축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치유와 축사가 쉽게 일어난 걸 본 다음에 야, 나도 저런 조슈아 목사님 같은 분만 만나면 쉽게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겠다. 그런 요행수는 절대 갖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요행수는 절대 갖지 말아라.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한 것이. 그리고 그런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이 그런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요행수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근거로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은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열매이다는 사실이. 그러지 단지 한순간 말하자면 반짝하는 은사와 능력은 누구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일순간 한 3개월 가는 것, 1년 가는 것. 그러나 TV 조슈아라는 주의종을 통해서는 벌써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그분 나이가 제가 알기로 63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54살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20년 이 상간은 지났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2004년인가 집회로 왔을 때도 4년인가 5년인가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12년이 됐어요. 2년 전에도 왔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무수한 치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 동안의 치유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그러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애언 은사 같은 경우도 은사를 받은 다음에 대부분 몇 개월이 안 돼서 더러워져 버려요. 방언 통역 은사 같은 경우도 3년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못 보았다. 그런 말씀을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지신 조한 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이 직접 하신 것을 저는 들었어요. 직접 집회에 참석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그 나 목사님이 가지셨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3년간 유지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것은 은사는 선물로 주시지만 그러나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죠. 관계의 문제. 그러니 사실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의 말도, 직접 본 증인들의 말도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최고로 차라리 쉬운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최고로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난 66권 다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왜?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66권 그러면 당신 믿으려면 뜻을 다 알아야 되는데 당신 다 뜻 알아요? 물어보면 그러면 한번 66권 강의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누가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게 말씀 66권 나는 다 믿습니다. 그건 동의한다 그 말이지. 진짜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에서 믿습니다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의 이름이지 사도들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새 방언을 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째는 주님 시대 때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도들 혹은 또 70명의 제자들 외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라 할지라도 몇몇 주의 종들,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등등의 얼마간의 주의 종들을 제외하고는 유감스럽게도 치유나 축사를 제대로 하는 종들은 드물었다는 사실이. 드물었다는 사실.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으로 행해지는 것. 그러나 그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말씀에 동의한다 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 말, 절대 아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특별히 마가복음 쪽에서만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치유와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의 사도가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주님과 3명의 사도가요.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18절 하반절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최소한은 TV 조슈아라는 주요 종이 대단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도들보다는 못하겠죠.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도들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도가 한 명이 아니라 가룟 유다 정도 그냥 치워버린다 해도 8명이에요. 이미 배반 속에 접어들어간 가룟 유다 포함해서 9명이에요. 9명이 벙어리 되고 또한 이 아이를 기머거리 된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 9명의 사도들이. 그러면 이 9명의 사도들은 다 주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능을 받은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히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인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나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는 안 되겠지만 나가라. 제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이 힘을 합쳐도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9명이 힘을 합쳐도. 그래서 은사 받는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능력 받는다고 귀신이 쫓아나거나 아니면 병이 그냥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작용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제 TV 조슈아 같은 목사님은 손만 탁탁탁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9명이 합세했어도 왜 이런 격차가 나타나느냐? 이건 큰 차이는 아니에요. TV 조슈아라는 주의종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귀신이 약한 귀신하고 센 귀신이 있어요. 어느 게 쫓겨나기 힘들죠? 센 귀신이 쫓겨나기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병이 있고 센 병이 있어요. 어느 병이 고쳐지기 어렵죠? 센 병이 고쳐지기 어려워요. 센 병이 고쳐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 때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중환자는 기도를 좀 적게 받고 중환자가 기도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함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환자는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거기에 없었다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생방송을 이틀에 걸쳐서 하루에 5시간 넘게씩 봤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 현장을 안 본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듣고 믿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도 동의될 만한 내용은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는 많은 것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 자기 생각에 그냥 중환자 최고로 중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치다가 시간 남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상당히 타당하죠. 왜? 자기 입장에서는 손만 탁탁탁 두드려도 중환자도 치유되는 걸 보니까, 휠체어 탄 사람도 물세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면 최고 안 좋은 사람부터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도 고쳐질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받으면, 치유기도 못 받으면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 그런 논점이에요. 그러나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역팀을 먼저 한국에 보냈어요. 사역팀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제시했어요. 치유 기도를 받으려면 첫째 조건은 진단서를 대동에 와서 사역팀과 상담을 받으라. 많은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치유사에게는 영적 권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많이 치유된 다음에 그 뒷날에나 요행수로 데리고 가면서 갔는데 환자 라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근데 환자 라인은 이미 미리 서울이든 대전이든 사역팀이 와가지고 상담을 일일이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역팀, 나이지리아의 사역팀이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요. 이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경미하냐? 아니면 중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겠어요? 믿음의 문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앞에 놓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저 끝머리로 가는 거예요. 끝머리로. 그러면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돌면 끝까지 가겠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볼 때에 정상인들이라면 자기도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고침받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정상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자꾸 바라봐서 와, 저 TV 조슈아라는 저 목사님 대단한데 그걸 바라보게 되고 빨리 당신 와 고쳐봐. 그러면 과연 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계속 하게 할까요? 하지 않게 할까요? 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생방송으로 다 보니까 함께 보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해 갔어요. 사람을 주목해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까지는 치유사역이 진전돼 갔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달라들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욕설하고, 왜 나는 안 고치냐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많아지니까 사역을 스톱했어요. 사람들의 완악함이 계속 드러난 현장이었거든요. 계속 악함이 드러났어요. 계속 드러났어요. 자신들이 병든 건 누구 탓이죠? 자기 탓이잖아요. 자신들의 귀신 역사한 건 누구 탓이죠?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병듦과 자신의 귀신 들림이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엎드려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당신 잘 고치네? 당신 귀신 잘 쫓아내네? 그러면 빨리 나 좀 고쳐봐. 네 사랑 많다며.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지. 나 다 고쳐놔. 다 고쳐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흘러갔어요. 치유가 잘 되려면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팀을 먼저 보내가지고 사람들 상담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믿음 가운데 섰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튿날 조슈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줄 거다. 지금 TV 조슈아 목사님이 치유될지어다 해서 치유된 것이에요?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이 고친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것의 응답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나아가서 쓴뿌리, 상한 마음 그걸 이야기했으면 그때에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역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사역팀은 말씀을 가르치고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어요. 사역팀이 상담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케어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북돋고, 그러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잘한다면 짧은 순간에 시켜도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서 순위를 정한 거예요. 기도받을 순서를 정해놨어요. 믿음이 병이 경미하더라도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병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야, 저 사람은 가서 예를 들어서 악가진기 좀 발라보면 돼요. 그런데 진단서 가지고 왔어요. 시키는 대로. 진단서를 떼려면 병원에 가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람은 악가진기 바르고 데일밴드 발라도 될 사람이다 그래도 순위가 1순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축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1순위예요. 그러니 그런 환자들 오픈된 무료로 하는 집회에서 야, 손 얹으면 다 고쳐지니까 나도 고쳐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슈아 목사님 대단하다 할지라도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대부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순위에서 밀렸냐? 밀린 것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죠. 근데 그것을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왜? 그런 종자니까 그런 거지. 그런 종자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불신앙 속에 살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앞세우면 앞에서 치유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려면 중병이든 경미하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치유될 사람을 순서로 앞으로 내려놔야 돼. 앞에서부터. 여기 배치를 해야 돼. 사역팀이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상담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앞으로 배치해서 그 사람부터 격리하든 휠체어에 앉았든 중환자든 상관없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배치해야지만이 그걸 멀리 보면서 정신 차릴 사람들, 믿음을 가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앞 선두그룹,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되는 현장을 보면은 마음이 이제 주님께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다음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요행스러운 사람, 원망하고 쓴뿌리 가지고 있고 정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환자로 왔으니까 순위는 줬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제일 뒤쪽에 다시 말하면 시간 없으면 안수기도 못 받는 자리. 왜? 시간이 있어도 그들은 거의 치유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사역팀을 그 먼 나이지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낼 이유가 없어요. 미리 와가지고 대전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고 계속 가여서 늦게까지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순위를 사역팀들이 정했기 때문에 이번도 철저하게 나이지리아 TV 조슈아 목사님의 그 교회의 사역팀이 철저하게 환자들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했어요. 띠 같은 것을 주고 띠에 따라서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사역팀들은 별로 이 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은 별로 관여한 게 나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치유의 원리를 안다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도 9명도 이 한 귀신 들린 이 한 귀신, 말하자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덩어리 되고 기모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은사와 능력 받으면 되는 문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문제라고 착각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아요. 정말 민난 일이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긴 해야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우리 미련한 한국 사람들, 치유의 원리나 축사의 원리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야, 저 사람은 일개 주의 종이구나 해서 안 고쳐지는 것도 많이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해. 50% 고쳐주고 한 명 고쳐주고 한 명 안 고쳐주고 한 명 고쳐주고 한 명 안 고쳐지면 뒤로 갈수록 고쳐주는 율은 떨어져 버려요. 훨씬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종들의 고민이지요. 이 지혜롭게 믿음이 앞선 사람들부터 하면은 다 고쳐주고 지나가요. 다 고쳐지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을 막 갖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다 고쳐져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강파하고 악한 사람들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왜? 맡겨놓은 것이냐?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고쳐야 되냐? 뭐 그런 주의 종이 자기를 당연히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느냐?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유에 대한 원리, 축사에 대한 원리를 성경에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했는데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리는 걸 제자들은 못 추천했어요.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 첫째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는 9명의 사도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9명의 사도들은 치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나 치유 권능도 권능 받았다 해서 그냥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다 해서 모든 귀신 제어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은사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자마자 주님께 따지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당연히 맡겨놓은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이는 꼬맹이니까 믿음이 있을 리는 없고 귀신에게 잡혔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계속하여 강조되는 것은 치유와 축사의 원리예요. 강조되는 것은. 사람들이 TV 조슈아라는 주의종의 집회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진 주의종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야 치유나 축사에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런 거 왜 관심 갖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의종은 마태복음 안 보는 모양이다.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밖에 안 보는 모양이지 누가복음 안 보는 모양이다. 마가복음 안 보는 모양이다.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그 중에 중심 줄기는 뭐냐 하면 병 고쳐주는 이야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핵심 중심의 몇 가지 주제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치유나 축사, 나아가 믿음, 이것이 핵심인 것을 마가복음 같은 데는 명백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것이 뭐 심사도라든 아니면 저런 데 왜 관심 갖냐 보니까 뭐 벤인 집회하고 차이도 없더라.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해요. 다행히 생방송을 했으니까 그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생방송 안 했으면 얼마나 많이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달라들었을런지 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TV 조슈아 그분이 한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불신자들이었을까요? 불신자들은 극소수 있었겠지만 누가 데려갔겠죠. 누가요? 신자가 크리스찬이 데려갔겠죠. 그러니 한국교회의 주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새들하고 책망했어요. 사도들 9명 포함되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되고 몰려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그러나 믿음이 없다 해서 몰려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계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기도로 도울 수는 있으나 관계자는 아니에요. 관계자는 아버지하고 사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묻고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동의하고 신앙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계속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안 믿었다라는 그 책망을 주시며 하실 리가 없지요. 믿음이 없다고. 자, 계속 나아가서 24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뭘 시인했습니까?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시인했죠. 믿음 없는 걸 시인했어요. 왜?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아이의 아버지는 정확히 알아먹었어요. 정확히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구해요. 최소한은. 왜? 자기의 믿음 없는 걸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은사다 받았고 능력다 받았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님께 받았는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저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기도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친밀하냐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사도로 임명했고 목사로 임명했고 선교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최소한 이 9명의 사도는 무엇이 부족했어요? 기도의 부족이에요. 단지 은사만 능력만 받아가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 땅이든 전 세계에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은사와 능력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전부도 아니고 그것만 받으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은 없어요. 이게 TV 조슈아 목사님의 이 손만 몇 번 터치하고 한 번, 두 번 하고 쓰러지고 병이 고쳐지고 휠체어 일어나고 귀신이 정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걸 볼 때에 그것이 너무 쉽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보가 돼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역팀을 미리 보내가지고 일일이 진단서 가지고 상담을 일일이 하고 순서를 정밀하게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밀하게 정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치유되는 걸 보면 뒤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바로바로 같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미노처럼 끝까지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러니 작년 멕시코 집회에서는 환자가 4,000명 모였는데 치유가 그래도 4,000명이 다 기도를 받았고 최소한 2,000명 이상이 치유받았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방송이 됐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2,000명 정도 아마 환자가 이번 집회에 모였던 것 같아요. 다 치유 기도를 못 받았어요. 4,000명도 다 해줬는데 2,000명은 다 못 해줬어요. 그것은 이런 주의 종들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지 그 기름 부음과 치유와 권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사역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라져버려요. 약해지고 사라져요. 전에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이다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파워풀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분은 안수기도도 안 해줘요. 안수기도 안 하는 이유를 설교 시간에 설명하더라고요.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더래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설교만 한다고. 그리고 선포만 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가뿐하게 막 100명 이렇게 고쳐져요. 이게 1,000명도 환자 1,000명이 아니고 그냥 1,000명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교회 부흥 집회라면 그게 교인들하고 환자들 좀. 근데 나는 병이 없어 그런 사람도 병이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자기가 알죠. 그런데 한 15년이 아니라 이제 15년 전이니까 한 5년 전에 가니까 그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전에는 한 동일한 1,000명에서 100명이 고쳐졌다 그러면은 1,000명에서 한 5명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10년 상간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게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방언 은사만 해도 마찬가지. 처음 받을 때 그 놀라운 방언이 나오던 것이 시간 흘러가서 축소되고 약해지는 사람이 태반이지. 더 방언 은사가 놀랍게 역사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 같은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라 할지라도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뭐 애언 은사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치유나 축사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됐다.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그냥 치유사역팀 고생되게 훨씬 맨날 앞서서 보내가지고 일일이 아침 8시부터
때론 밤 8시, 10시까지 상담을 환자들을 계속 시키고 가르치고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환자 모여놓고 톡톡톡톡톡 두드리고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보이게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더 좀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본고향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장 1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리고 이제 6장 3절 하반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환영하지 않았다 그 말이.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에 대하여 자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가십거리를 듣고 모함을 듣고 야, 저 주의 종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의구심을 가지고 배척이죠. 그런 가운데는 치유기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TV 조슈아라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낸 주님의 종에 불과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나를 믿는 소자라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배척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배척은 주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배척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하고는 등급이 틀려요. 등급이 틀려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며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도 이제 어떻게 행하셨느냐?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다 그 말이에요. 많았어요. 이 TV 조슈아 같은 이 목사님은 성병에 걸려가지고 성기가 완전히 문드러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성기가 문드러졌으니까 다 벗기더라고. 다 벗겨서 보여요. 완전히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남자. 성기가 다 문드러져 버렸어. 근데 거기에 딱 잠깐의 치기를 하는데 성기가 생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데 치기를 하니까 다리가 쑥쑥 길어나가지고 똑같이 져버려요. 이게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의 종이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급수 차이는 현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급수가 없죠. 네? 급수가 없어요. 이 주의 종이 그렇게 대단한 주의 종이라도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뿐이지 주님 자신은 아니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래요. 왜? 6절. 저희의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음 때문에. 단지 소수의 병인 환자의 몇 명의 환자에만 안수해 고쳤다 그 말이에요. 안수해가지고. 이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안수가 아니라 설교만 해도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선포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 속에서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 회중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이렇게 피곤한 일, 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안수해 고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안수해도 고쳐도 우리는 감지덕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옷을 잡고 옷을 찢고 달라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명 한 명 안수하는 건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려요. 물론 안수에 또 짧게 였겠지만
나 지금같이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할 때 되면 얼마나 이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먼 길을 다녀야 되냐 그 말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두 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모두 다를 주님이 고쳐줄 수 없었어요. 주님이시라도. 그러니 사람들이 치유나 축사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거나 주의 종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TV 조슈아라는 그 놀라운 주의 종이 있어도 그 주의 종의 손에 정말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으면은 밥알이 그냥 갑자기 벼면 이삭이 나버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왜? 손을 다 갖고 접촉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만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 때나 권능이 있어서 막 슈퍼맨처럼 소머주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같이 화장실에 가 똥 누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피곤해 잠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에게 자신의 병 치유되지 않음, 자신의 마귀에 눌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종 당신 나 좀 고쳐봐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TV 조슈아 같은 목사님이 차라리 저렇게 짧게 집회 시간은 길었지만 나 그 정도 한 게 너무 감사해. 더 많이 그냥 한 5시간 내내 치유해가지고 한 10,000명이 치료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난장판이 나버릴 거예요. 왜? 주의 종 책임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TV 조슈아 같은 목사님은 고치던데 왜 당신 목사님이 안 고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의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것을 주의 종들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목사님 같은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오랜 세월을 헤맸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임한 성령님이나 그분한테 임한 성령님이 다른 분이에요? 저한테는 아주 센 성령이 임하고 그분한테는 힘없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왜 자기 주님께 자기는 배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기 주님께 자기도 마땅히 배웠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도 바르게 가르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가르치는 뿐이고 또 저도 은사를 받았어도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니까. 주님도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 고쳤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어요. 아니 당신 선지자 노릇해라 그랬잖아. 선지자 노릇해봐라. 딴 데서 한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도 너 해봐 그랬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주님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길 나죠. 왜 안 나요? 성길 나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거든. 이들이. 주님은 사람들에게 치유 요청에 거부하셨어요. 아니 탁탁탁 두드리면 고쳐지는데 왜 당신 나사렛 예수 당신 우리 안 고쳐? 너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안 고친다. 뭐 소수의 병자는 누가 선별했겠어요? 주님이 선별했을 거예요. 예? 아무나가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더 성질 나요 안 나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야? 누구는 왜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줘?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이 길이 주의 종인 또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치유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성령 인정하시는 사람만 치기도 해야 돼요. 뱃속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뱃속은. 그리고 최소한 믿음이 있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걸 모르니까. 베테랑인 치유 사역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 인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정확히 알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해야 돼. 요청한다고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나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해도 절대 안 돼요. 성령 인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소수 몇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만 딱 골라내고 그들만 하고 끝내신 거예요. 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권능은 훨씬 더 파워풀해. 팔다리가 잘라진 게 길어나고 만들어지고 심장이 망가진 걸 회복하고 머리가 깨져버린 것이 생겨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행하셨다. 왜? 병 치유하고 권능하고는 급수가 틀려요. 치유는 어느 정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되지만 권능을 행하는 영역은 훨씬 더한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권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든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노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각자의 책임. 그러니 이런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사람을 다 안수 안 하고 치유 안 하고 갔다. 그래서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러면 밥도 먹여달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화장실 가지 말고 오이 TV 조슈아 목사님 나 똥도 좀 뉘어주세요. 밥도 먹여주세요. 잠도 재워주세요. 자장자장 해서. 병은 누구 병입니까? 지병이에요. 지병. 자기 병이라고 말해. 자기 병. 자기 병이면 그걸 가지고 자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자기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아무 권능 행하실 수 없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나와왔을 때 좀 해봐라. 그때 거절했다는 이야기. 나아가서 많은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병원이라는 게 없었고 얼마나 열악한 삶인데 얼마나 쉽게 병들고 얼마나 단명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귀신 역사 많고. 나 소수, 극소수, 몇 사람, 소수 몇 사람,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나 몇 명만 주님이 선별해서 그들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런 식으로 했으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 더 성길 났을 거예요. 실제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2,000명 모였다 그러면 어이고 1번 당신은 안수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2번 아니네요. 3번 아니네요. 4번 고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5번 아니네요. 6번 아니네요. 7번 고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8번 주님이 인도하시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9번 어이구 여기는 3명이 연달아 주님이 인도하시네요. 예수님을 고쳐질지어다. 10번 아니에요. 11번 아니에요. 12번 아니에요. 13번 아니에요. 14번 아니에요. 15번 예수님을 고쳐질지어다. 그때부터 이미 난장판이 나버려요. 이제 왜? 1번 예수님을 고쳐질지어다 하고 2번을 통과했어요. 2번이 가만히 있겠어요? 치유가 되겠어요? 난장판이 나버렸어요. 난장판이 나버려요. 난장판이.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한 거예요. 사역팀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뒤로 뺀 거예요. 뒤로 빼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불참 통지까지 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깔끔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때는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주님을 향할 때는 다 고쳤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오면 몇 명만 고르셨어요. 욕하든 말든지. 감수하셨다 그 말이에요. 감수하셨다. 자 그러면 5장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5장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혈루병 앓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리고 28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려 했는데 옷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주님께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고백하고 실토합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은 병 치유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연히 증거한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에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 권능이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회개가 목적이었어요? 회개가 목적이었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권능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권능은 특별 은총으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마을에 행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에게 행한 그 권능의 열매가 끝까지 있었을까? 저는 신속하게 사라졌을 것이다. 마귀는 다시 더 들어와서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고 병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어떤 환자들 치료하시면서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해요. 그 여자의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누구에게나 고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치유의 권능과 축사의 권능이 나타나고 흘러가는 사람은 누구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권능이 주님이 고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 딸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그러면 치유사역할 때 어떤 사람을 고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의 옷을 닦고 만지고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여자 말고는 치유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여자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에만 만져도 고쳐지겠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훨씬 괴롭힘을 당해요. 막 옷을 찢고 물건 늘어지고 막 그래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여자의 믿음 보고 이제 예수님 옷 가지고 난리를 쳐요. 아마 예수님 옷도 찢어갔을 거예요. 집에 놔두고 진율단지 모셔놓고 이제 자기 집에 환자가 생길 때마다 부적처럼 만지고 비비고 하려고. 별일은 다 있었겠죠. 사람은 천인천생 만인만세이기 때문에. 35절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고 고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안 믿었으면 이 딸은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지 못하게 주님께 하셨을 거예요. 스톱.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의 아버지가 안 믿었다면 고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데는 믿음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어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12사도 가운데도 9명은 다 내보냈어요. 9명은. 3명만 남겨놨어요.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람들, 권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봤어요. 왜?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중풍병자는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있어서 사실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원리가 정확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쉽게 고쳐지는 걸 볼 때에 야 저것은 그냥 쉽게 고쳐지는 것 같다 해도 최소한 뭐 어머니 막 할머니 못 일어나는 분을 휠체어에 태우고 왔으면 누가 데리고 왔어? 아들이 데리고 왔으면 누가 믿고 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안 믿고 있으면 아들이라도 그걸 사역팀은 확인했다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순이. 그리고 왔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뭘 믿는 믿음요? 주님이 오늘도 치유하신다는 것. 주님이 오늘도 고치신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할 때 주님이 고치실 거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정확한 말씀의 이야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런 막 획기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그것을 점검하기보다는 주의 종을 탓하고 그런 TV 조시아 같은 주의 종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달라들고 왜 당신은 나를 안 고치고 가느냐? 한 번, 두 번 고치면 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팠는데 당신 손 탁탁 2번이면은 2초밖에 안 걸리겠다. 그거면 나 10년간 아팠던 것이 이제 깨끗해지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면 깨끗해지는데 그 탁탁 2번 안 하고 당신 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10년간이 아니라 언제까지인지 모르게 계속하여 아파야 한다. 그것이 당신 사랑이냐? 달라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건 절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치유 원리는 정확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에 생방송으로 보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거예요. 준비되고 믿음을 가르치고 북돋고 그런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도 쭉 오다 보면 점점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쳐지는 걸 보고 볼 때에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더 생겨나요. 중환자는 똑같이 치유사에게도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환자는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은 믿음이. 경미한 사람은 조금의 권능과 조금의 능력으로도 고쳐져요. 그러나 심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똑같이 없다. 정말로 돈이 1억이 필요하다. 그거다고. 만 원이 필요하다. 그거다고. 똑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오 주님. 주님께는 1억이나 만 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놀립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논리고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만 원을 기도해서 쉽게 받을 수 있다면 1억은 누가 받겠어요? 누가요? 만 원 받는 사람 10,000명을 모아놔도 그 가운데 기도해서 1억 받을 사람은 1억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을 사람 10,000명 가운데 잘해야 몇 명도 없어요. 만 원은 10,000명 다 기도해서 받는 사람을 모아놔도 틀린 것이니까.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니까. 환자도 중환자일수록 훨씬 더 많은 권능과 능력이 필요해요. 귀신 역사가 아주 강할수록 더 많은 권능과 능력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일확천금식으로 쉽게 고쳐지고 쉽게 얻으려하고 쉽게 된다는 착각 속에 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간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냥 능력만 세가지고 탁탁 얹으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그런 망상은 꿈꿔서는 안 돼. 한 걸음 말씀대로 내가 책임지고 엎드리고 나하고 귀신하고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질병이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저희는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이 치유의 은사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치유 사역자의 믿음, 은사도 또 순위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그거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치유 사역자나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 병이면 자기가 져야지. 자기 역사는 귀신이 역사하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당신 나 좀 믿게 만들어봐라. 나 좀 설득해봐라. 어떤 분이 미호경에 들여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미호경에 지금 들렸습니다.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 좀 설득시켜봐라. 나가 미호경을 들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게끔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으로 설득해봐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동의하지 못하겠다. 더 똑바른 설명을 해서 설득해봐라. 아니 자기가 들렸지 내가 들렸나요?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잖아. 내가 이야기했어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마시려면 마시라. 그러나 당신 문제다. 당신 문제고 주님께서 내게 당신이 미혹에 들렸다고 보여주신 걸 나는 그대로 그걸 이야기한 거다. 무슨 내용일까는 당신의 문제지 내가 어찌하냐? 당신의 삶과 함께했냐? 주님이 내용까지 가르쳐준 건 없다. 그 정도의 분별은 주님께서 주셔서 하는데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면 살아라. 당신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해. 구원도 자기의 문제.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내 부모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기도 생활 흐리버리 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흐리버리 읽지 말고 시간 때우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많은 시간, 성경 보는 그 많은 시간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우 사역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 강팍해질 수 있고 완악해질 수 있고 지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원망하기도 쉽고 환경을 탓하기도 쉽고 어리석어지고 쏭쩍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신용만 하면서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쏭쩍인 자세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